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1절,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움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은 자기 혼자 말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도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로 도움은 어디서 올까? 찾아보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 우리의 인생살이에 맑고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캄캄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도 오죠. 그러면 그런 때에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퇴양 나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산도 쳐다보고 동서남북 살펴봤다, 그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의료진들도 피곤해 지쳐 있고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영업이 안 돼가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소식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19 후로 이 때문에 약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백신도 만들고 별거 다 해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언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종식이 될지 끝이 날지 알 수가 없는 미지수의 세계입니다. 처음에는 뭐 한 달만 있으면 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너무나도 몰라서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또 들려오는 기독교 소식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 소강석 목사 그분이 후회를 대단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장들 모일 때 거기 가서 청와대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한 달간만, 문 대통령이 한 달간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한 달간 예배 금지하기로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우겨대더니 이제 와서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도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내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을까, 또 나 하나 코로나에 전염되는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니까 또 그것도 큰 부담으로, 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는 대로 해보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이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예방을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금지시키고 나가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노여움을 쉽게 푸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대로 그냥 당하고 질질 끌려가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알게 모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괴로움을 아는 채로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런 때 나의 도움을 주실 분은 누군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쪽 산도 바라보고 저쪽 산도 바라보고 어느 쪽에서 도대체 나의 도움을 줄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과연 이런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과연 이 일에 도움을 주고 해결할 그분이 누군가 찾아보고 마음속으로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도움을 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에서는 아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꽤 그럴듯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생각이 되고 평소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아주 그냥 정성을 기울여서 인맥관계 했을 때 이 사람도 생각이 되고 저 사람도 생각이 되고 아플 때는 또 아주 이름 있는 의사 누구고 연결해서 그것도 생각이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예금해 놓은 몇억, 몇십억 돈도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나 세상 것들로 인한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온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희망사항이에요. 만약에 돈이나 인맥으로 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노년에 10여 년간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있다 죽겠습니까? 그 많은 돈으로 해결하고 그 세계적으로 인맥관계 용하다는 의사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또 대통령이 해결해 준다? 대법관이나 무슨 판검사가 해결해 준다? 대학교 총장, 의학 박사, 병원장이 해결해 준다? 그들도 지금 당한 어려움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도 마스크 써야 되고 그들도 백신 맞아야 되고 그들도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돈이나 권력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지금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나선 사람들 온갖 공약을 다 늘어놓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이제 지나고 보면 알아요. 과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뭐 당장 뭐 대한민국 변화돼 가지고 뭐 천국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뻥을 크게 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 빚져서 오든지 그 빚진 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국민들 세금 뜯어내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해줍니까? 그래서 뻥을 크게 많이 잘해준다고 한 사람일수록 지금 거짓말을 더 크게 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제 바람은 그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도 어떤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그거 한 가지라도 바로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기대 갖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돈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또 어떤 명예든지 권세로든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정작 여러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나 여러분들이 자신만이 안고 있는 마음의 짐과 고민이 있을 때 남편이 해결해 줍니까? 아내가 해결해 줍니까? 자식이 해결해 줍니까? 부모가 해결해 줍니까? 못해요. 돈이 해결해 줍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하나도 근심 걱정 없어야지 돼요.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 있는 거 지키고 또 더 올라가려고 온갖 술수 모함을 부리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의 당한 어려움을 도움받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무엇이다? 착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도 그러면 나의 도움을 주실 분은 누군가 살펴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계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인데 그 전치사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어떤 여호와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건 무슨 뜻이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도움을 해결해주고 나를 진퇴양난의 미궁에서 건져주실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지를 지으셨으니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마음대로 운영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만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자,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또는 다른 세균 또 어떤 미생물 그게 어째서 극성을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창세 때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 자, 창세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가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에 의해서 어떤 발전한답시고 문명 물질을 발달시키면서 그의 많은 부산물, 매연을 비롯해서 많은 탄소를 비롯해서 그런 걸 발생할 때는 오존층이 파괴되도록, 또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는 사람이 부주의하고 불결하게 해가지고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러스 생성, 소멸, 그건 누가 하시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을. 천지를 지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나의 당한 어려움이나 어떤 진퇴양난의 미궁에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잘하고 잘못한 것도 바로 천지를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그런 뜻이, 그런 믿음이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만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심판하고 상과 벌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고 소멸되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당한 것이나 가정적으로 당한 것이나 사회적으로 지구촌적으로 당한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착각이고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오늘 121편 절절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3절을 보면은 1번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것은 미끄러 넘어지고 거꾸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도시지만은 미끄러 넘어져 거꾸러질 것 같아도 거기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러지지 않게 다시금 일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졸고 왜 잠을 자야 됩니까? 연약한 인생인지라 활동한 다음에는 쉬기 위해서 잠을 자기도 해야 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면은 졸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졸 필요도 없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럼 오른쪽만 살피시는 거 아니고 그늘이 되신다는 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앞뒤 할 것 없이 장소 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광주에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면 서울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고, 일본 동경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고, 영국 런던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도와주실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고, 장소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으로는 8절을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시간을 뜻합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어떤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공간적으로도 여기 교회에 와서 있을 때는 집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시간적으로도 지금 11시, 12시 여기 있을 때는 다른 그 어떤 시간에 초월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낮이든지 밤이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7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영혼까지도, 영혼. 그 다음에는 8절을 보면은 8절도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5년간 지켜주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정년 때까지 지켜주시고 퇴임하면은 그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을 때까지 지키시다가 죽고 나면 그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을 붙들으셔가지고는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사람이 조금씩 도와준 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과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코로나19를 당해가지고는 미국 대통령도 벌벌 떨고, 예? 어느 사람, 어느 권세를 가졌어도, 능력을 가졌어도 다 똑같이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아야 되고, 우리와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누가 도와주실 것인가? 누가 도와주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마음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복락세계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리번거렸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권세 능력과 아드님까지도 희생시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셨어도 믿고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구하지 아니하면은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도 아니하고 믿는 것처럼 하는데 보면 믿지를 않아요. 또 믿으면서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구하지를 아니에요. 하나님, 저가 당한 일들이 이러고 이렇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원통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금년도 표 말씀이 뭡니까?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사 나의 일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요, 내가 괴로움을 당한 날수대로와 또요, 우리가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근데 그냥 의인이,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괴로움을 당한 연수대로와 내가 화를 당한 괴로움을 당한 날수대로와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좀 애원하고 매달리는 것이 있어야죠. 에이, 말씀은 좋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도와주시겠어? 근데 또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천하 만물을 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이 진퇴양난을 미궁에서 건져줄 수 있다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같은데 뭐 안 도와줘도 그냥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과연 애절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원을 아뢰어봤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3편 말씀을 했잖아요. 시편 3편 말씀을. 예? 다윗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뭐가 많이 있었다? 적들이 많이 있었다. 이건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사건, 어떤 질병, 모든 것이 다 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또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십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반대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을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있으시니까. 근데 믿는 척 하든지 그냥 사람의 어떤 종교적 본능에 의해서 날짜 맞춰서 신앙생활 겨우 하든지 그러니 한두 가지 일만 부딪혀도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믿고 의지하면은 천만인이 둘러쳐서 나를 짓밟으려 해도 천만 가지 악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두렵지가 않다 그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주위에서 기승을 부리며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보호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이런 말씀을 힘있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를 해야지 돼요.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우리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 거기 힘을 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영상 띄워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질병에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거는 그 살갗만 조금만 부딪혀도 피가 나오고 또 아래로 하혈을 하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니면서 다 힘써 봤어도 돈만 허비하고 고생만 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믿고 의지하고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마르고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무슨 짐 때문에 어려워하느냐? 무슨 일들로 지금 네가 고민에 빠지고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뿐이니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으시니 얼마든지 너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니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라. 또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구하라. 근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일에는 손을 못 쓰실 거야. 이런 일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의 그 어떤 것이라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믿고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성도들마다 지금 시편 3편에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자,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그 거룩하신 곳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만약에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구하는데 안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당한 현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이 국가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냐. 그 다음 말씀도 보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러면요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잘해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하의 근원이시고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정말 구하는 거,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구하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하는 성도들마다 다 받아 응답을 해주시고 진퇴양난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19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